오직 하나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귀한 이 지팡이를 흔들릴 때 시험 들었을지라도 다시 그 지팡이를 집어서 마침내 칭찬과 영광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본문은 모세가 이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이 애굽, 그러니까 이 이집트의 지배를 받으면서 신음,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우성을 다 들으셨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내 백성들을 해방시키기로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 10절 보시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 애굽에 내려가서 고통과 신음 속에 있는 네 백성 곧 내 백성을 바로의 압지 아래에서 건져내거라. 해방을 시키거라.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사자 모세 스스로가 자기는 이 일을 수행할 그런 합당한 능력이나 자질 또 거기에 필요한 것이 한 가지도 자기에게는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또 현실이 그랬습니다. 더군다나 백성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모세 스스로 이 일에 자신감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을 실수하지 않고 완벽하게 수행할 그런 확신이 모세에게 생기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확실한 소명감을 갖는 겁니다. 이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는 어떤 일을 해도 아무리 성공할 수 있는 쉬운 일을 해도 실패를 하게 됩니다. 모세가 그와 같이 됐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일이 벽에 부딪힐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이 소명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갖는 일입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이런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물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반역하거나 반기를 들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일이 자신이 걸머지기에는 너무도 힘들다, 너무도 여러 가지 불리한 점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확신을 더 가질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자신은 도망자를 거쳐서 지금은 망명객의 신세가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은 평범한 양을 돌보는 목동에 불과합니다. 그런 자기가 절대 군주였던 이집트의 바로 왕에게 어떻게 맞설 수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자신감이 없는 겁니다. 잘못하면 이 일을 행하다가 대역죄에 걸려서 목숨을 잃을 수가 있는 위험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왕은 자기가 상대하기에는 너무도 버겁고 너무도 큰 존재로 보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그것만이 아니죠. 이것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가 또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믿지도 않고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내 말을 따르지를 않으려고 할 텐데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행할 수가 있겠느냐. 백성들이 내 말을 믿지 않고 듣지 않을 상태, 그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내가 준비가 됐다 하더라도 바로 왕 앞에 가서 맞설 수가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죠. 자기 백성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데 그런 내가 하나님의 일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어떻게 내가 이 일을 행할 수가 있겠느냐. 한마디로 모세에게는 강자와 대면할 때 필요한 용기가 없었고 또 약자들을 이끌어낼 그런 신뢰가, 이 두 가지가 없었던 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이 모세가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는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이 문제가 모세가 생각할 때 내가 이 일을 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인식을 했는데, 근데 더 큰 문제는 내가 이 문제가 뭔지는 아는데 문제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자신에게 없다고 하는 점입니다.
백성들에게 진리를 얻어낼 수 있는 새로운 징표가 내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내게 없다는 점입니다. 과거에 이집트의 왕자라고 하는 이 신분만 내세웠을 때 그때는 백성들한테 어떤 것들로도 진리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비슷한 징표 하나라도 자기한테 있으면 내 백성들이 나를 신뢰하게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는 했지만 또 그 명령을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의 준비는 됐는데 그런데 이 명령을 수행할 그런 여건들이 자기에게는 전혀 갖춰져 있지가 않은 것이죠. 모세가 이렇게 자신감을 갖지 못하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과거, 그러니까 그가 이 혈기가 왕성했을 때 그는 뼈저린 그 실패 경험을 가지고 있었죠. 모세가 젊었을 때 자기 백성들이 이집트의 압제를 받으면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이집트 감독이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현장을 목격하게 되죠. 그 순간 모세에게 의협심이 일어나서 이 이집트의 관리를 쳐 죽이고 모래 속에 암매장을 합니다. 이 일은 아무도 보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을 했죠. 자기는 그렇게 행동을 함으로써 동족의 고난을 조금이라도 덜게 해주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렇게 하는 것이 내 백성을 돕는 소극적이지만 최선의 방식이고 이것은 내가 한 생명을 죽이기는 했지만 살인 행위가 되긴 하지만 이것은 정당한 테러다 이런 생각을 품었죠. 또 이것이 내 백성들로부터 신리를 더 크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죠. 어느 날 이번에는 자기 백성들끼리 다투는 현장을 또 목격하게 되죠. 그때 이 다툼의 원인자라고 생각되는 자기 백성 한 사람을 추궁을 책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모세에게 항변을 합니다. 당신이 애굽 사람도 죽이더니 나도 죽이려고 합니까? 이 말을 듣고 모세가 당황하게 됩니다.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은 아무도 모를 것이고 또 이 사실이 자기 백성들에게 혹시 알려지기라도 한다면 아마도 백성들이 나를 더 크게 신뢰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현실은 전혀 반대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소문은 이미 널리 퍼져 있었고 오히려 내 백성들이 이 살인 사건으로 나를 더 불신하게 됐다는 사실을 이 모세가 이 현장에서 크게 깨닫게 된 겁니다. 너무도 다르게 생각 밖의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모세에게 책망을 들은 사람이 다시 이어서 계속 말합니다. 도대체 당신이 누굽니까? 누가 당신을 우리의 재판장으로 세웠습니까? 이 말을 듣고 모세는 정말 이 자괴감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더 이상 타인의 문제, 내 백성이 고통을 당하지만 내 백성들의 문제에 참여하거나 어떻게 끼어들 그런 상황이 못 된다는 사실. 나는 그저 내 백성들 앞에서 한낱 살인자에 불과하고 믿을 수 없는 불신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됐죠. 이제는 타인의 일에 끼어들 처지가 못 됐습니다. 그 순간부터는 이제 타인의 생명, 타인의 인권, 타인의 존엄성을 걱정하기 전에 내가 내 자신의 일신의 안전을 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다가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모세가 백성들에게서 진리를 얻는데 실패한 아주 큰 뼈저린 경험이 된 겁니다. 모세는 이 경험을 통해서 타자를 위한 자기 희생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타자를 위한 자기 희생이 자기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도 뼈저리게 깨닫게 됐죠. 모세는 이것에 대해서 인간에 대한 큰 실망을 느낄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또 타인으로부터 신뢰를 얻는다는 것이 결코 간단치 않다는 것을 절감하게 느낄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이 일 후에 모세는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먼 타지에 가서 망명객이 되고 나그네가 되고 또 변두리 사람으로 살고 그 사회에 주류로 살지 못하고 아웃사이더로 살게 됐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때가 돼서 모세를 다시 부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백성을 바로 왕의 그 고통, 압제 속에서 해방을 시키거라. 모세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을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해방자로 자기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백성들 앞에 돌아왔지만 내 백성들이 돌아온 나를 진정으로 받아주겠는가? 나에 대한 불신을 잊고 다시 신뢰감을 주겠는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죠. 한편이 돼서 마음을 하나로 뭉쳐서 애굽과 바로 왕과 대항을 해야, 그래야 이 이집트에서 해방되는, 탈출하는 사건이 성공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내가 백성들 앞에 다시 서기는 했지만 백성들이 나를 받아줄 것인가, 나를 적극적으로 신뢰해 줄 것인가, 이것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세는 내 백성들을 이끌고 해방시키는 것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기지가 않았던 겁니다. 바로 왕이 아무리 억압을 하더라도 백성들이 나를 믿고 따르기만 하면 이 탈출 사건, 해방 사건은 가능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백성들이 따르지 않으면 바로 왕이 설령 자유를 준다 하더라도 이 일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 일 앞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었죠. 자신감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이 일을 포기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또 순종하고 그 앞에, 현장 앞에 섰지만 자신감이 들지 않는 나, 이 일의 성공 가능성이 확실치 않은 이 사건, 그래서 모세는 이 일을 포기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할 때 아니다,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물었습니다. 2절을 보시면 네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네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많은 말을 줬지만 이 메시지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네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모세가 지금 손에 뭘 들고 있는지를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네 자신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주목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을 바로 왕으로부터 해방시키는데 너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 특별한 도구, 특별한 상황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백성들과 백성들의 짐을 싣고 갈 많은 마차들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이집트 군인들과 싸워야 될 무기, 군사들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지금 너에게 무엇인가 있다면 그것으로 내 일을 행하는 데 충분하다. 이런 메시지를 준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모세에게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지팡이가 들려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지팡이를 가지고 있다면 그거 하나면 내 일을 완성하는 데 충분하다. 지팡이 하나로 백성들로부터 신뢰를 이끌어낼 수 있고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완전히 해방시킬 수가 있다. 이런 메시지를 모세에게 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세의 형편과 다르지 않죠. 어떤 힘겨운 도전을 만나거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들, 힘든 일들을 내가 만나게 됐을 때 누구라도 고민을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나한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이를테면 나에게 돈이 많이 있으면 내가 이 일을 능히 헤쳐나갈 수가 있을 텐데, 아니면 내 주변에 실력자들, 능력자들이 많이 있으면 내가 그 인맥 가지고 이 문제를 능히 헤쳐나갈 수가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자기에게는 이런 능력이 특별한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어려운 일을 만나면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문제 해결의 열쇠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특별한 것이 있어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는 그 어떤 것 가지고도 해결할 수 있는, 해결될 그런 문제들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손에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열쇠가 다 들려있는 겁니다.
어떤 문제라도 감당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과 우리 예수님의 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다 누구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만능 키들을 다 가지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아서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었더니 모세가 지팡이입니다. 대답을 했죠. 모세에게는 아주 손에 익숙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신분도 없고 배경도 없고 또 힘도 없고 또 그 탁월한 이 실력은 없었지만 이 지팡이, 자기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이 지팡이 하나는 모세가 가지고 있었죠. 이 지팡이는 모세가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물건입니다. 40년 동안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이 지팡이 하나로 그 많은 양떼들을 안전하게 돌봐왔습니다. 또 이 지팡이 하나 가지고 그 산전수전 40년 인생에 자기 삶을 이끌어 갔습니다. 모세야말로 지팡이, 자기 손에 들려있는 이 지팡이 다루는 것은 손바닥을 뒤집는 것만큼 쉬운 일이었죠.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현재 가장 자신 있어 하는 어떤 것, 그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백성들을 이 이집트에서 해방시키는 문제를 해결하게 지금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신 겁니다. 모세가 손에 쥐고 있는 지팡이를 하나님께 보여드렸죠.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 보여드렸더니 이번에는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명령을 했죠. 지팡이를 땅에 던졌을 때 순식간에 뱀이 됐습니다. 지팡이를 이 모세는 순간적으로 지팡이가 뱀으로 변화된 이 뱀의 위협적인 모습을 보고 자기도 무의식적으로 몸을 피하게 되죠. 이 뱀에 물릴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모세가 이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만나게 될 위험과 위기, 현실 이미 미리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모세를 공격하는 이 뱀으로 변한 것, 이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일이 곧 자기를 죽일 수 있는 뱀을 만나는 일을 자초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을 미리 보여준 상황인 겁니다. 모세는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그 상황에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었죠. 자신의 손아귀에서 마음대로 놀았던 이 지팡이, 이제 거꾸로 이 지팡이가 뱀이 돼서 그 뱀에 물릴까 봐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이 지팡이의 지휘권이 자기한테 있었는데 이제는 반대로 지팡이가 자기를 휘두르는 그런 주도권이 빼앗겨 버린 겁니다. 사태의 주도권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에 모세가 빠져버린 것이죠. 그리고는 오로지 이 뱀한테 물리지 않기를 위해서 피할 길만 찾는 그런 신세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모세가 앞으로 겪게 될 이 바로 왕의 핍박,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배척, 그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런 현상을 미리 보여준 장면입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사명으로 알고 그 뜻을 행하다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때마다 이 뱀에 물릴까 봐 도피하게 되죠. 숨고 피하려고 하게 됩니다. 악소문에 물리게 되고 또 비방에 물리고 또 핍박, 또 시기, 또 미움, 어떤 때는 오해, 불신, 이런 것들,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내가 뱀에 물리는 것 같이 내 마음에 상처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물려본 경험이 있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그 지팡이를 잡을 용기가 나지를 않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 됩니다. 가령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각자 자기 지팡이를 가지고 열심히 교회 일을 했는데 생각지 않게 주변의 입방아에 오르면서 그것이 뱀이 돼서 내 마음을 상처받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몸을 누구든지 사리게 되죠. 의욕을 잃게 됩니다. 뒤로 교회 일에 앞장섰다가 가장 뒤로 물러나거나 숨어버리게
됩니다. 아예 내가 이 일을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지 않을 텐데, 그러면서 시작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후회까지 하게 됩니다. 모든 용기를 다 잃고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지금까지 쌓아온 그 신뢰조차도 잃게 됩니다. 저 사람을 내가 믿었는데, 내가 저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을 믿었는데 싫은 소리, 정말 단 한 번의 싫은 소리를 듣고 저렇게 그 뒤로 물러서다니, 이런 불신을 또 타인에게 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를 다시 보십시오. 뱀에 물릴까봐 몸을 도사리고 움츠리고 피하려고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명령을 합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명령을 내리죠. 너의 손을 내밀어서 그 꼬리를 잡아라. 제정신이 아니면 뱀의 꼬리를 잡는 사람은 없습니다. 뱀을 제압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도구를 사용해서 뱀의 머리를 제압하는 겁니다. 뱀의 꼬리를 잡는 것은 오히려 뱀이 나를 공격하게 만드는 가장 위험한 방법이죠. 그런데 모세는 상식적이지 않은 이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이 명령을 믿고 그대로 행동을 합니다. 뱀으로 변한 지팡이를 다시 잡으면 물릴 것 같은 두려움이 이 모세의 마음속에 엄습해 왔지만 이 명령 문자 그대로 뱀의 꼬리를 잡았습니다. 그랬을 때 뱀은 어느 순간 순식간에 그의 손에서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없는 지팡이로 바뀐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그와 모세와 함께 하시고 그 지팡이를 통해 모세가 해방 사건의 주역으로 리더자로 설 수 있게 만든 겁니다. 뱀이 오히려 모세의 권위를 다 무너지고 가장 낮아진 모세의 권위를 드높여주는 소재로 변한 겁니다. 여러분, 다시 잡은 지팡이, 모세에게 자신감도 주고 확신도 주어지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신뢰감을 얻게 만들었습니다. 즉 다시 잡은 지팡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뢰를 얻어내는 아주 결정적인 증표가 되어온 겁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다시 잡으면서 모든 문제들이 한꺼번에 해결이 됐습니다. 모세에게 강자와 맞설 용기가 생겼고 약자를 이끌어낼 신뢰가 생겼습니다. 모든 문제, 이제는 이 백성들을 해방시키는데 거침돌이 되는 모든 것들이 다 순식간에 해결이 된 겁니다. 모세가 다시 잡은 지팡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왕의 억압 가운데 해방을 시킵니다. 이 위대한 일은 모세에게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어서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늘 손에 쥐고 있었던 지팡이, 이 지팡이를 다시 잡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 지팡이들을 주었습니다. 이 지팡이 때문에 때로 여러분들이 상처받기도 했지만, 그래서 뒤로 숨고 이 몸을 움츠리기도 했지만, 그렇지만 다시 그 지팡이를 잡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통해 여러분들이 그 실패한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것들을 여러분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모두 지팡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팡이로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을 하셨습니다. 장로, 또 권사, 또 안수집사, 또 서리집사, 또 교사, 성가대원, 또 각 기관의 임원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팡이를 가지고 열심히 사역을 해오셨습니다. 이런 직분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지팡이인데, 내가 이 지팡이를 가지고 열심히 충성을 했는데, 그런데 때로는 이 지팡이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했었을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그 지팡이를 다시 잡으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지팡이를 잡으려고 했을 때 이 지팡이 때문에 내가 또다시 상처를 받으면 어쩌나, 이런 두려움이 생길 수 있지만 그래도 이 지팡이를 다시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순간 지팡이를 다시, 두렵지만 다시 잡는 순간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다시 잡은 그 지팡이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승리와 영광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